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시고 우리 주님을 깊이 상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며 그 사색과 묵상과 그리고 깊은 상고 가운데 우리 주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상대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바른 깨달음을 가지게 하시고 바른 지식을 가지고 그 위에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데 꼭 있어야 될 믿음을 소유하게 해 주시옵소서. 믿음 따라서 이 하루를 지날 때에 주께서 우리에게 이 하루를 주신 그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 위에 우리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주의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신령한 기관인 교회들이 준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께서 예루살렘을 위해서 쓰고자 하고 온 유대를 위하여 쓰고자 하시고 또는 사마리아를 위하여 또는 땅 끝으로 보내시기를 원하실 때 구질한 변명이 없고 기름 준비가 되지 못한 미련한 다섯 처녀와 같은 그런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이지 않도록 주여,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준비하신 사람들, 준비한 교회들이 이 땅에 오늘도 자라게 하시고 준비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부름을 기다리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여,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말씀 허락하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져야 될 그리스도인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죄악의 충만함 가운데에서 서로 뒤엉켜 그렇게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습니다. 이 치명적인 모순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이것을 벗어나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믿는 그것임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내야 될 마땅한 삶이 우리의 자연스러운 삶이 되고 체질이 되고 상식이 될 수 있도록 하나하나 깨우쳐 주시고 성령이 임하실 때에 낯설지 아니하도록 내가 성령에 대하여 낯설지 아니하며 오신 성령님이 나에 대하여 낯설고 실망스럽게 여기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도록 새벽마다 조금씩이라도 깨닫게 해주시고 준비가 되게 해주시고 성령님과 더불어 동행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11장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0절에서부터 24절을 먼저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여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엄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네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나오는 이
세 개의 이 도시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 이 세 개는 갈릴리 호수 북부 쪽에 우리 지금 차로 움직이면은 약 10분 거리 안에, 직선으로 치면 10분 거리 안에 쫙 거리되어 있습니다. 가버나움이 갈릴리 해변 쪽이고, 그리고 그 위에 벳세다, 그리고 조금 더 위에 고라신. 그래서 고라신은 큰 평원과 함께 뒤에는 또 절벽을 끼고 아주 좋은 그런 경치입니다. 자연적으로 볼 때는 이 세 가지의 고을이 요래 묶여 있는데,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실 때에 중심지로 삼았던 곳이 가버나움이죠. 그래서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가버나움이 제일 큰 도시이기 때문이기보다는 거기에 어떤 면에서는 고기잡이 하는 거 조그만 배들의 입출항이 용이한 그러한 해변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가난하기는 엄청나게 가난하겠죠. 그리고 가난한 데다가 거물질을 해서 먹고 살아야 되는 또 그 조그만 어촌이니까 사람들은 당연히 모질겠죠. 아주 모질겠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음을 보여주고, 그리고 그것이 그들에게 있어야 될 절대의 구원인 것을 보여주기에는 아주 좋은 장소겠죠. 삶 자체가 무겁고 힘들고, 그리고 어떻게든지 살아보고자 애쓰고 용쓰는 그게 아주 치열한 삶의 현장이니까 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는 거기에는 참 좋은 장소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가브나움에서 중심적으로 예수님이 활동하시고, 그리고 그 위에 벳세다, 거기는 어떤 지역이었습니까? 오병이어의 그 이적을 베푸신 곳이잖아요. 그리고 고라신으로, 그런데 여기서 고라신에서 가브나움으로 이어지는 이 지역에서 산상수훈을, 그 아름다운 설교를 하신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서에서 보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예수가 오신 메시아, 즉 그리스도인 것을 그들에게 나타냄으로 인해서 그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과 같은 인생에서 벗어나서 정녕 하나님 나라에 들어서 삶의 의미를 알고, 그리고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자체가 자신에게 의미가 되고 보람이 될 수 있는 이걸 보여주고 가르쳤던 곳입니다. 그 세 고을의 집중, 그 지역에 집중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이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걸 두고 참 탄식을 하고 있는 것을 보죠. 어느 곳보다도 이곳이 예수님을 더 잘 알고, 그리고 예수께서 주고자 하는 그 생명으로 풍성케 되어져야 되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세 고을에 대해서 아주 큰 실망과 안타까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니까 회개하지 아니한다. 이게 말하는 이 회개는 다른 말로 말하면 뭡니까? 예수님이 다 보여주었잖아요. 그런 것 같으면 당연히 이게 길이고 진리고 생명인 줄 알고, 그래서 그동안 짝퉁 길과 생명과 진리를 기꺼이 버리고 참된 길과 진리요 생명인 이것을 다 붙잡으면서 삶이 변화가 되어져야 되는, 이게 회개입니다. 그런데 회개하지 아니했다고 합니다. 예수를 구경은 잘했는데, 그러나 예수님이 당신을 나타내 보여주었던 그 진리는 그들이 깨닫지도 못하고 아니면은 거부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탄식을 하는 겁니다.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그리고 23절에서 가브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엄부에까지 낮아지리라. 가브나움에 가면은 이 큰 회당의 터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그 회당이고 그 이후에도 있었다라고 해서 그 유적지가 있는데 참 굉장히 그 마을 사이즈에 비하면은 어마어마해요.
그러면 이 가버나움의 유대교의 어떤 그 갈릴리 지역에서는 본거지 역할을 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가버나움이 유대교로서의 그 교권이 거기에 있고 이러니까 굉장히 종교적인 어떤 나름대로 신념 때문에, 기득권 때문에 오만하고 교만하고 뻣뻣하고, 자기들 스스로는 가장 거룩한 도시, 거룩한 지역, 자기들은 다른 어떤 지역에도 소위 말해서 선교사를 파송해 줄 정도로 거룩하고 영성이 뛰어난 그런 고장이라고 그렇게 스스로들 믿고 있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그렇지 않다. 너희들이 틀렸다. 지옥에 합당하다. 그러니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그래서 이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이 행한 그 모든 것, 병자들을 고쳤고 귀신을 쫓아내고 아름다운 그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그래 했는데, 그 모든 것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회개했을 거라는 거죠. 회개했을 거라는. 왜냐하면 이 말은 소돔 성은 너희들처럼 그렇게 종교적인 그 아집에 빠져가지고 스스로 오만하고 교만하고 스스로 그렇게 다 어려운 척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 절대 설교 못 듣습니다. 성경을 읽어도 다 자기 좋은 대로만 그렇게 이해를 하고 지 나름대로 지가 흡족한 대로 소위 말해서 그런 은혜를 받지 절대 회개에 이르지 못하죠. 소돔은 그런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아주 악하죠. 악한데 자신들의 자기 의를 내세우고 말 그런 근거들은 없으니까 예수님이 그래서 길과 진리요 생명인 예수님을 보여주고 그 아름다운 산상 설교와 같은 설교들을 행하고 이적과 표적을 거기서 행했더라면 그들이 회개하였을 것이다. 비교를 한 겁니다. 24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자기 의에 빠져 있다고 해서 그게 구원받은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 의에 빠졌을 때에 자기 자족감이 있습니다. 그게 성령의 충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충만하다고 하는 것은 열매로 나타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 의에 빠진 것, 가버나움처럼 남들이 하지 못할 그 이상의 것을 내가 하고 있고, 그리고 거룩하고 율법을 지키고 있고, 그게 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참 얼마나 안타까운 상황인지 모릅니다. 어제 그 본문에서는 귀가 없다고 했잖아요. 들을 귀가 없다고 했잖아요. 그죠? 이게 어쩌면 오늘날 한국 교회의 실상입니다. 한국 교회의 실상. 한국 교회가 회개하지 않습니다. 교회의 회개가 없어졌습니다. 설교의 회개가 없어졌습니다. 기도의 회개가 없어졌습니다. 전부 다 보면은 회개할 것이 없을 정도로 나는 할 것 다 하고 있다고 그렇게 자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딱딱 바른 소리로 정죄하려고만 했지, 그리고 언제나 선생이 되려고만 했지, 세리가 했던 것처럼 내가 죄인입니다. 회개가 없어졌습니다. 그게 가버나움이었습니다. 왜 그랬는지 예수님께서 25절 이하에서 말씀을 합니다. 25절에서부터 27절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설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그 이유를 설명을 하는 거죠. 25절에 보니까 이것을 지혜롭고 설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셨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혜,
설기, 이것은 앞에서 제가 표현하였던 자기의입니다. 자기의의 특징은 자기를 지혜롭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지혜는 자기 앞가림을 제대로 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에 빠져 있는 자, 교만하고 오만한 자의 특징은 소돔과 고모라처럼 뿔 달리고 송곳니 튀어나온 악마의 모습으로는 절대 자기를 나타내지 않습니다. 그 관리를 잘 합니다. 잘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의에 가진 이 특징, 오만하고 교만한 자의 특징은 나는 할 것을 다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주일날 그 비유를 우스개 표현을 했죠. 끌고 가가지고 화장실이든 틈나는 대로 한쪽에서 끌고 가가지고 덜 지 간증하고 있단 말이에요.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서. 그게 뭘 말하는 거예요? 나는 지혜롭다는 거예요. 나는 슬기롭다는. 다시 말해서 나처럼 신앙생활해라. 나처럼 교회 생활해라. 뭐 내가 산전수전 다 겪었으나 봐라. 내가 어디 틀린 데가 있느냐. 바로 그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의미로서 지금 여기 예수님이 지혜롭고 설기 있는 자들, 고라신, 벳세다, 가브나움, 그들이 예수님이 들려주는 설교를 깊이 있는 설교도 들었고 엄청난 사건, 표적과 이사를 보기도 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여러 가지로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는 하나님 나라를 구경 잘 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자기 입장에서 다 요리해서 제게 맞는 옷으로 만들어 입고 있으니까 자기 의를 위해서 그렇게 그것을 이용을 해먹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지혜롭고 슬기롭다는 이 말은 정확하게 말하면 뭡니까? 영악하다는 거예요. 그죠? 오늘 한국 교회 교인들이 얼마나 영악해졌는지 몰라요. 모르는 자들은 모르는 무지하면서 여전히 뒤에 제가 말씀하겠습니다만 탐심을 채우는 그 도구로서 교회를 종교적으로 활용하는 이 영악함에 그냥 길들여져 버렸고, 오래된 교인들은 그 순수하던 것들이 세월이 지나면서 사람을 살리는 설교를 듣지 못하고, 그리고 사람을 살리는 설교 앞에 몸부림치던 그들의 새살들을 그냥 흘러가는 문화에 노출되니 거기 굳은 살이 앉고 딱정이 앉듯이 그렇게 되어지니까 오늘날 오래된 교인들도 결국은 요즘 보면 다 영악해졌습니다. 오만하고 교만하고 악한 모습은 잘 성경을 빗대서 감추고 기도하는 모양새로 감추고 생색내기에 어떤 선을 행하는 것으로 악한 모습은 감추지만은 그러나 영악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아냥거리듯 표현을 하는 것, 나는 지혜롭다, 나는 슬기롭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결코 회개하지 않습니다. 결코 뉘우치지 않습니다. 결코 깨닫지 않습니다. 왜? 자신은 지혜롭고 슬기롭게 신앙생활 바로 하고 있고 나처럼 하라 그래, 그렇게 생각하니까 고라와 신과 벳세다와 가브나움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악함이 어떻게 나타나죠? 어제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볼 때에 흔들리는 갈대를 보려면 광야로 나가고 부드러운 옷을 입으려면 왕궁으로 가야 되는데 그렇게 복잡하게 다니고 그렇게 어렵게 할 것 없다. 세례요한에게 가면은 그런 것 다 채울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오늘날 현대 교인들이 기독교 또는 교회 아니면은 그동안 아름답게 유지되어졌고 보존되어 왔던 교회 생활의 전통들, 이것을 자신들이 흔들리는 갈대를 보고자 하는 탐침을 세우는 수단으로 삼습니다. 부드러운 옷을 입고 싶어 하는 그 욕구를 채우는 수단으로 삼습니다. 이게 그들이 말하는 지혜롭고 슬기롭게 교회 생활하는 것이라 그렇게 치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어린 아이들에게는 이것을 나타냈다. 그럼 이 어린 아이들에 비유되어지는 이 사람들은 누굽니까? 이들은 들을 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선입관이나 영악함이 만든 자기 논리나 자기 자신의 도구마, 이런 것이 아직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 어린 아이들은 성경을 똑바로 배워가지고 반듯하게 서 있는 그걸 지금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타다만 장작 깨면은 다시 불 붙이기가 더 어렵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은 그런 자들이면은, 여기 어린 아이들은 그런 것에 아직 선입관이 지어지지 않는 사람들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로 치는 것 같으면 우리 교회의 치명적인 단점이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것은, 우리가 순수하게 전도해서 예수를 처음 믿게 되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1차적으로 목사가 교인들을 너무 잘못 가르쳤습니다. 이 면에서는 여러분이 제자리에 앉아 있을 수 없을 정도로 도전하고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된 게, 이거는 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치명적인 잘못이고, 그리고 참 부끄러운 면입니다. 그런 자들이 어린아이와 같아요. 어린아이와 신앙의 새로운 눈을 뜨게 되는 것. 최초는 성경에 대해서, 아니면 교회 안을 들여다보면서 선입관을 버리고 교회 안에 전혀 다른 그 모습들을 이래 보게 되면서, 주일날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그런 면을 보면서 눈이 떠여지는 거예요. 그럴 때는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그럴 때에 탁탁 가르치는 것은, 그죠? 그때에 바로 가르치는 것은 평생을 잊지 않고 체질이 되죠. 이 어린 아이들에게는 들을 귀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복음이 들어가고, 고라신에서 행했던 것, 베세다에서 행했던 것, 가버나움에서 행했던 것, 그리고 그 지역에서 주님이 주신 그 아름다운 산상 설교를 그들에게 들려주고 그들이 들었을 때 이들은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그리고 그걸 지 욕구에 맞는 대로 요리할 만한 그러한 선입관이나 영악함이 없기 때문에, 그죠? 영악함이 없기 때문에 그들이 보고 들은 예수의 말씀과 예수의 행하심을 따라 그들의 사고방식과 생각들은 그렇게 딱 기초가 놓여질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26절에서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그 뜻이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27절에 말하는 것이,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예수를 알지 못하고는 성령을 알 수가 없다는 그 논리의 근거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데 하나님의 영을 알 수가 없죠. 예수를 종교적으로 아는데 하나님이신 성령을 알 리가 없죠. 자, 그러면은 이것을 두고서 이 상태 때문에 자기 자신들은 지혜롭고 슬기롭다고 말하고, 자기의 지혜와 슬기를 따라서 하면 지가 원하는 흔들리는 갈대도 보는 즐거움도 누리고, 그리고 부드러운 옷을 입고 싶은 욕망도 채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앞에서는 심판날에 소돔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말했죠. 그걸 현실적인 표현으로는 28절, 29절, 30절 거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입니다. 자기들 나름대로는 유대교에서 잔뼈가 굵었고, 그리고 그런 그 토대 위에서 악한 자라 들키지 아니하면서 오히려 성스럽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법에 온전하게 그렇게 순종하며 산다라고 칭찬을 받는 그런 처세를 잘 배웠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악합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 나름대로의 욕구를 채우는, 실제로는 지 욕망을 위해서 사는데 그러나 겉으로 보기에는 참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 같고 참 도덕적이고 반듯하고 그렇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정말 구원을 주기 위하여 오신 예수를 그들이 못 알아봅니다. 알아볼 필요가 없죠. 이미 자기들은 존경을 받고 인정을 받고 필요한 욕구를 채우는 종교 생활이 무언지를 잘 알고 있고 그리고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죠? 그런데 그 자체가 그들에게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라고 그렇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처근히 여기시면서 그리 말하죠. 심판날에 소돔을 보면서 너희들이 부끄러움을 당할 그런 상태다. 그리고 28절에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다. 왜 그렇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처럼 사느냐? 흔들리는 갈대를 보기 위하여서, 부드러운 옷을 입는 이 욕망을 위하여서 늘 잔머리 굴리고 그렇게 왜 그렇게 사느냐? 그 잔머리 굴리다가 지금은 예수가 딱 보이니까 예수 소문 타면서 이 부드러운 옷을 입고 그리고 흔들리는 갈대를 보는 종교적인 위로로 자기네 욕망을 채우는 이 삶을 그렇게 또 끌어가려고 하느냐? 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그 삶을 사느냐? 이걸 못 버리는 이유를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앞으로 오는 3일 동안에 보게 될 겁니다. 왜 이렇게 영악하게 살고 이것을 그들은 지혜롭고 슬기롭다고 말하느냐? 탐심 때문입니다. 특히 재물에 대한 탐심입니다. 재물에 대한 탐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줍니다. 재물 없이 성령으로 충만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일용할 양식이 아니고 그들이 재물이 전부가 되는 이 욕구를 채우기 위하여서 살게 되는 것으로 그렇게 변질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물에 대한 탐심을 추구하느라 하나님을 종교적 수단으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이 아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가 오셨을 때에 그들은 예수를 보다 더 영악하게 그들의 수단으로 사용해 먹기 위하여서 예수 주변에서 먼지를 피우면서 쫓아다녔습니다. 두 번째는 이 생에 대한 애착입니다.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이 인생이라고 하는 것, 이 육체의 세계, 이것에 대한 생명에 대한 오해가 있다 보니까 자기 중심적으로 이 생명을 이해를 하고 그것에 집착을 하다 보니까 영악하게 삽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코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종교적 수단으로 여기다 보니까 아주 도덕적이고 뭔가 온전히 갖춰지고 반듯하고 벌받지 않을 정도로 반듯하게 사는 것 같으나 결코 하나님을 듣지를 못합니다. 들을 귀가 없어지고 오히려 영악해졌습니다. 다른 하나는 도덕심입니다. 사람은 다 양심이 있기 때문에 여유가 있을 때는 이 도덕심에 대해서 보다 집착하고 먹고 사는 문제에 더 긴장이 있을 때에는 이것을 한쪽으로 내팽개치고 우선 먹고 사는 데 집착하지만 양심의 가책에 시달립니다.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이 도덕심과 자신의 양심이 이렇게 부추겨 일으키는 이 도덕심을 딱 채우는 것과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진 그리스도인의 삶 구분을 못합니다. 이것의 근본적인 차이는 뭐냐? 회개할 줄 모릅니다. 도덕가도 눈물을 흘릴 줄은 압니다. 그러나 그것은 지 양심, 결국 이것은 자신의 도덕적 욕망입니다. 그것을 채우지 못한 자신의 부끄러움, 자신의 수치심, 자괴감, 이것 때문에 울 뿐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넣는 영악함이 있을 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주 완벽할 정도로 보이던 바리새인과 그 성직자들이 예수님으로부터 호되게 지적을 받았습니다. 외식하는 자여, 그리고 화 있을진저
8번 거듭되어지는 그 경고를 그들이 바로 받았습니다. 이 도덕가들이 이만큼 영악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그게 예수고 그게 신앙이고 그게 구원받은 증거라고 스스로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대표적으로 제가 세 가지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재물로 대표되어지는 그 탐심, 내일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생에 사는 우리의 인생에 대한 그 집착, 그리고 세 번째로 실제로는 자신의 도덕적 욕구이지 그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아닙니다. 이게 신앙인가 하여서 그러다 보니 자꾸 영악해집니다. 하나님 이름도 이용해 먹고 예수의 복음도 이용해 먹고, 고라신과 벳세다와 가브나움에서 예수님께서 그 아름다운 설교들과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놀라운 표적과 이적들과 그리고 예수께서 직접 보여주는 하나님의 실제, 이것을 보고 듣고 경험하면서도 그들은 그 탐심, 그 욕망, 이것을 채우는 수단으로서 예수를 들었고 예수를 보았고 예수와 교제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영악하게 사는 것이 선두에 서고 경쟁에서 이기는 것 같으나 여러분, 밤새워 내일 뭘 할 건지, 빚을 어떻게 갚을 건지, 조금 있는 들어온 눈먼 돈, 이걸 어떻게 쓰고 어떻게 투자할 건지 이런 거 고민하면서 밤을 새본 적이 있지요. 영악한 밤입니다. 잘 살고 지혜로운 것 같으나 그게 얼마나 사람을 힘들게 만들고 피를 말립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나는 지혜롭고 슬기롭다고 여기나 예수 믿는 것을 내 욕구를 채우는 수단으로 여기고 있다고 하면은 나는 종교적으로 영악한 자입니다. 그 영악함은 그 사람을 오만하고 교만하게 만들 뿐이지, 그리고 곁으로 성스럽고 그리스도인답게 보이는 이 재주는 갈수록 뛰어납니다.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못 알아봅니다. 오히려 존경까지 받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려면 저 사람처럼 해야 된다. 그리고 본인도 틈만 나면 불러가지고 이리 해라 저리 해라. 또는 지 영웅담은 전부 다 과장된 겁니다. 그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혜롭고 슬기롭게 보입니다. 빌립보 교회에 꼭 유오디아와 순두개처럼. 그죠? 그러나 본인도 그렇고 그러한 분위기에 지배되는 가정이나 교회도 고라신과 벳세다와 가브나움처럼 분위기는 하나님 나라 같으나 정작 하나님 나라이신 예수를 못 알아봅니다. 그럴 때에 예수의 이름으로 고라신과 벳세다와 가브나움에는 뭐가 가득 찼습니까? 재물에 대한 탐심이 가득 차 있었고, 이생에 대한 집착이 가득 차 있었고, 그리고 도덕심, 이것으로 반듯해지는 이게 전부인 것으로 그 오만과 교만함이 성스러운 그 분위기로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예수가 받아들여지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20절로 돌아가면은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화 있을 진저 거기에 나의 이름을 넣고 화 있을 진저 거기에 내 가정을 부르고, 그리고 23절에 가브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느냐, 여기에 우리 교회 이름을 넣어보면 어떻겠습니까? 아니면 한국 교회에 이것을 넣어보면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너무 영악해졌습니다. 영악한 대로 예수를 아는 것, 이거는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어제 정리를 했던 것처럼 예수를 인정하고 예수를 바로 알고 그 위에서 예수를 믿는, 이게 정리가 안 될 때에는 성령의 충만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이 탄식과 근심과
질책이 가득할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 했습니까?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고 했지 않습니까? 오늘 나의 가정에는 성령으로 충만해져 있겠습니까? 성령이 근심하는 것이 가득한 가정이겠습니까? 오늘 우리 교회는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이겠습니까? 아니면 고라신과 베세다와 가브나움처럼 성령이 근심하는 자기 의에 그렇게 꼿꼿한 교회이겠습니까? 이 한국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고 오히려 성령이 지극히 근심하는, 그런데 영악하게 종교 생활에 길들여진 한국 교회가 그게 성령으로 충만한 것인 줄 스스로 오도하고 매도하는 이 영악함으로 합리화하면서 가고 있다고 하면은 우리는 심판날에 소돔 앞에서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는 그러한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내게 되겠죠. 바라기는 우리 스스로를 비롯하여서 우리가 몸담고 있는 가정, 그리고 우리가 섬기는 교회, 여기에 회개가 정말 주께로 돌아가는 이 회개가 다시 살아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